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번 10월 한 달 동안은 상황과 우리의 믿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한 달 보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성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오전에 처리해야 될 급한 일들 생각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출근하고 있는데 합류길에서 좀 차가 밀려서 이렇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합류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차가 쌩 하면서 자기를 앞질러서 가면서 욕을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어찌 마음에 기분이 상하든지 아마 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사에 도착해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보니까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가지고 이 블랙박스를 경찰서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좀 신고를 할까, 또 이게 진짜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뭐 이런 거 찾아보다가 그냥 오전 시간을 다 보내버렸어요.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이렇게 커피 그 뽑는 거기에 이래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로 확 돌아서 가지고는 부주의하게 커피를 그냥 자기 옷에 확 엎질러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뜨거운지 막 허벅지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겨우 털어내고 올라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말이죠. 보니까 허벅지가 벌겋게 달아올라서 화탁화탁한 거예요. 얼룩진 그 옷이 꼭 자기의 마음에 얼룩진 마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3시나 됐을까요?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옛날 오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좀 만나자. 모처럼 오늘 저녁에 아무 약속이 없어갖고 좀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오늘 좀 만나자고. 근데 그 목소리가 꼭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를 좀 만나줘야 되겠다.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회사 근처로 찾아왔길래 저녁을 사주고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기 보고 술집을 가자는 거예요. 자기는 술도 못 마시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 얼굴 표정이 영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어요. 선술집에서 술도 못 마시는데 술 마시면서 자기 하소연을 늘어놓는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는데 보니까 별 얘기도 없어요. 결국에는 뭔 얘기만 다 했냐 하면 이 정치 이야기만 한 2-3시간 자기가 듣다가 그냥 헤어졌어요. 돌아가는 그 친구 택시를 태워서 보내놓고는 터득터득 자기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한심스러운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중요하다 생각했던 일은 하나도 처리 못하고요. 상황에 휘둘리면서 하루 종일을 다 보낸 거예요. 오전에는 자기한테 욕 한마디 하고 간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고귀한 이 시간을 그냥 다 침해당해 버렸고요. 오후 시간에는 부주의한 그 직원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시간 보내버렸고, 저녁에 잠깐 휴식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 없는 하루였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그냥 괜한 정치 얘기만 그냥 2-3시간 듣다가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자기의 중심은 하나도 없고 주변의 상황에 완전히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던 거죠. 그러고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기의 삶이
그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중심은 없고요. 주변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부하 직원이 자기 뜻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있었고, 상사가 괜한 한마디 툭 던지고 간 그 말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하루의 삶을 망치고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상황에 휘둘리는 삶은 아니십니까? 이 성도의 어떤 삶의 이야기처럼 주변에 주어지는 상황이 자기의 삶 중심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는 그 중심을 흔들어 버리고, 그 상황 때문에 자기의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래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상황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지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자리매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지고는요, 자기를 실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삶도 한때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삶을 극복하면서 이겨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상황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회복할까, 이 주제를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너무 일찍 모든 사람들 앞에 두드러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사울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왕정 정치를 시작하고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섰지 않습니까? 이 왕이 되었지만 지지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다윗이 더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다. 내가 요나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내 왕으로서의 마지막 일이 있다면 이 다윗을 제거하고 요나단에게 안정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일이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면 다윗은 만만이다. 자기의 어떤 입지와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계속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사울의 삶이 악해서 이랬습니까? 사울의 삶은요, 그렇게 악한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이 사울을 그렇게 계속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우리의 삶을 그냥 내맡겨버리면요, 세상은 점점 악한 상황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악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자기의 삶을 내맡기고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위협은요, 다윗에게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왕궁에서의 삶을 갑작스럽게 끝내고요,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칭찬을 받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다윗이요, 이제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떡 놓여지게 되었단 말이죠. 이 사울의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 삶이요, 또다시 다윗에게는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으로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직면한 다윗의 삶,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다윗의 선택은요,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겠구나. 사울은 필시는 나를 죽이려 할 텐데 내가 여기 있어 갖고는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구나. 망명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생각하기에요,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넉넉하게 받아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유력자였거든요. 군대 장관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정보,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좀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위협이 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망명을 선택하면 넉넉하게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은요, 다윗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상황에 직면해 보니까요, 상황은 결코 차분하지가 않았어요. 거칠었어요. 상황은요, 다윗이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가 않았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무난히 망명하게 될 줄 알았어요. 무난히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았어요. 상황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그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목숨을 구걸하러 갔다가요, 거기서 죽게 생겼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은 미친 채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침을 흘리면서요,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글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내몰려서 상황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워져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 방향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자기 위에 형들이 7이나 있었지만 사무엘이 그 모두를 마다하고 찾은 다윗, 자기에게 그 기름이 부어졌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존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 모든 것은 다 놓쳐버리고 자기는 상황에 내몰리는 이런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방향을 잃은 다윗을 하나님은 어디로 불러들이시냐 하면요, 아둘람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22장 1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돼요. 이 아둘람은 어디인가 하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어떤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변방이긴 한데 블레셋이 인접해 있어요. 이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오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와도 이것이 누구에게 위협적인 것이 되냐 하면 블레셋에게 위협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다윗 잡으러 갔다가 잘못하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그런 위협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다윗을 이끌고 가냐 하면 이 아둘람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둘람의 이 광야로 다윗을 이끄시는데요, 이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이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는 허허 벌판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아둘람 이래 해가지고 한번 네이버 검색으로 쳐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아둘람의 광야에서 또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 굴 속으로 인도하셔요. 아둘람에 한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으로 다윗을 밀어 넣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도망자 신세가 돼갖고 겨우 목숨을 구해가지고 왔지만 그의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거기서 미친 채 하고서 겨우 목숨을 구걸하고 도망을 나왔으니 자기의 자존감, 존재감은 바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또 어디다 집어넣냐 하면요, 굴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의 어떤 느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하루아침에 상황이 변해가지고 왕궁의 생활에서 광야의 생활로 전락해 버리더니 이제는 광야 그 속에도 아무것도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이 없는 동굴 속으로 자기를 집어넣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어서 다윗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아둘람 굴은요, 골방이었습니다. 상황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서요, 하나님은 이제 상황에 휘둘리면서 상황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세워서 그 중심의 결단과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으로 그를 다시 세워가는 기간을 거기서 가지십니다.
성경은 아둘람에서 다윗이 얼마만큼 오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22장을 읽어보면 금방 아둘람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요, 다윗이 도망한 시간이 한 13년쯤 되는데요, 다른 곳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쭉 계산해 보면 아둘람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둘람에서요, 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한 400명 정도가 몰려들었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며칠 만에 아둘람을 벗어났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아둘람이라는 여기에 거주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에게로 돌아오는 이 다윗을 중심으로 뭉쳐진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모이게 됐으니까 말이죠. 길을 잃은 다윗이요, 여기서 길을 찾게 됩니다. 중심을 잃은 다윗이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어떤 이 만남 속에서 그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살아가던 다윗이요, 이제는 중심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중심으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다윗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을 때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에 휘둘리는 우리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서 우리의 중심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는 길 잃은 양의 비유를 읽으면서 대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비유를 읽어요. 목자가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아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요, 또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요. 양이 왜 길을 잃었는가, 길을 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요, 길을 잃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은요, 길을 잃은 책임이 양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길을 잃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양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중 하나가, 주어가 누군가 하면요, 양이에요. 양이 길을 잃은 거예요. 양이 길을 잃었다. 그 길을 잃은 책임이 양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이 부분에 대한 묘사를 좀 달리해요. 어떻게 하냐 하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주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양을 잃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잃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하면요, 목자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양에게 초점을 맞춰요. 양은 원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데다 정신을 팔면 안 되는 존재예요. 고도근시예요. 잠깐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었다가는요, 무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자기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다른 데다 정신을 팔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귀 기울여야 되냐 하면요, 목자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있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고요. 자기는 멀리 못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리가 어디로 가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양은 다른 데 정신 팔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목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길을 잃은 책임이 목자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렇다. 양은 원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연약한 존재의 양을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원래 독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마태복음의 오리지널 리더는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읽도록 쓴 책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하면 누구를 말하냐 하면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길을 잃었다 하면 그것은 누구 책임인가 하면요, 유대인 당신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목자는 누구를 말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대인, 그 두 사람은 오랜 동안 신앙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 길을 잃으면 이것은 그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 당신들의 책임이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오리지널 리더는 누구인가 하면요, 데오빌로예요. 그렇죠? 이방인인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인 거예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리더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또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가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잃은 책임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길을 잃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길을 잃던, 말씀을 전해주는 중간 리더의 어떤 이야기를 잘 집중해서 듣지 못해서 길을 잃던, 길을 잃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면요, 말씀을 그 중심에 명확하게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다시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둘람에다가 이 다윗을 붙잡아 두셨을까요? 오래 머물면서 거기에 다윗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그 가운데 오히려 동굴 속에다 그를 집어넣고 다윗이 거기에 머물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의 삶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중심이 없으면요, 상황에 휘둘려요. 하지만 중심이 명확하게 세워지면요,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에 직면하면요, 우리는 이래 생각해요. 내가 상황에 직면하면 기준을 세우고 그 상황을 이겨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상황에 직면하면요, 이미 시간은 늦은 거예요. 구원의 나라로 전도대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요, 저는 여기 앉아서 전도대가 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요. 중보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누가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받아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혹시 그냥 거절하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다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여기서 앉아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저께는 기도하다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맨날 여기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성도님들 어떻게 전도하는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나갔어요. 나가서 멀찍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가서 또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가서 보니까는요,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기 앉아서 제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생각했던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상황은요, 예기치 못할 무질서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황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차분하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불쑥불쑥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전해주는데 그냥 쌩 하면서 뿌리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면서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다른 아주 혼잡한 그런 곳이 우리가 거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기치 못할 상황들이, 생각지도 못할 변수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내가 다시 기준을 세우고 여기에서 상황을 이겨갈 뭔가를 만들겠다.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상황에 직면하셨다면요, 여러분은 필시는요, 그 상황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세우고 나가야 되냐 하면요, 우리의 삶의 중심부터 세우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부터 세우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상황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신앙의 자리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지면요, 이제는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상황을 지배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다윗의 삶은요, 아둘람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둘람 이전은요, 상황에 휘둘리는 삶이었어요. 사울이 쫓아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고요, 어찌할 바 몰라갖고 당황하고요,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고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아둘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이후에 다윗의 삶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아니, 사울은 더 집요하게 추격대를 보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나와왔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의 삶을 세워가고 그가 중심이 되어서요, 이제는 6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자기 주위로 몰려들게 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요. 심지어는요, 어떤 기회를 맞이하기도 해요. 하지만 다윗은 이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위기이든 그것이 기회이든, 어떤 때는요, 단번에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다윗은 더 이상 그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이것은 호기이다 싶은 그런 때에도요, 다윗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에서 나와서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냐 하면요, 그일라로 가게 되는데,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약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군사들이 있고요, 그일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상황이 됐죠. 그일라를 향해서 나아가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동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해서, 재산만 약탈당했겠습니까? 자기의 딸들이, 아내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그런 거예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군사들이 있고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래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2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23장 3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다윗은요, 계속 묻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아둘람 이후에 반복되는 이 말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똑같은 이런 단어는 아닐지라도요, 이 기도가 다윗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그 일라를 구원할까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은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는 이제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거예요. 다윗이 함께한 그 아둘람 공동체, 그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일라를 구원하면 이 소식이 금방 사울에게 알려지게 될 텐데, 사울이 이 소식을 알고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자기의 지도력을 가지고 밀어붙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거기서 멈출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의 생각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생각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요. 23장 4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여기 다시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또 묻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에 따라서 그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그의 삶을 결정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그의 삶을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날을 구원했어요. 예상한 대로 그 소식이 금방 사울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서 이제는 이 다윗을 향해서 나오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 어째 해야 돼요? 상황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일날을 구원했는데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오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죠. 빨리 여기서 그 일라에서 도망을 가든 피신을 하든 뭔가 일을 결정해야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윗의 결정을 보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23장 10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정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묻는 거예요.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손에 넘기겠나이까? 혹시 내가 그 일라를 구원했는데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깐 23장의 말씀을 살펴봤지만요, 그 뒤쪽으로 계속 다윗의 삶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삶은요, 절대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절대 의존적인 삶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다윗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에 따라 움직이는 삶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세우고 그 중심을 명확하게 하고 서니까는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그에게 주어져도 상황 때문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의 가르치심대로 상황을 돌파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으로 그의 삶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23장 후반부에 보면요,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오는데요, 어디까지 가냐 하면 엔게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엔게디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사울이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게 되었어요. 상황이 여러분 다윗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상황이 다윗에게 이 도망자의 위협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상황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 마음 가운데 세워진 명확한 중심, 기준,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그 중심에 명확한 말씀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쫓아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에게 때로는 수많은 위급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말씀을 중심을 잡고서 그 길을 헤쳐 나아갑니다. 때로는 마치 하늘이 준 것과 같은 이 기회와 상황이 또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기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단숨에 왕이 될 만한 상황과 여러 가지 자기의 삶 속에서 생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쫓아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둘람 이후 이제 다윗은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으로 그의 삶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아침에 자기를 향하여서 욕짓거리 한마디 하고 간 사람 때문에 하루의 삶을, 오전의 삶을 다 망쳐버린, 뒤돌아서면서 자기에게 커피를 엎질러버린 그 직원 때문에 오후의 삶을 다 망쳐버린, 저녁에 예기치 못한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시간 다 빼앗겨버린, 상황에 휘둘리는 이런 성도의 삶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아둘람 이전의 삶처럼 상황이 내게 주어지면 그 상황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떠밀려서 나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정복하는 삶이 되십시오. 상황에 따라 살면 예배 못 나오십니다. 상황이 안 되는데 예배에 어째 나갑니까? 하지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흥금하면 흥금 못합니다. 흥금 못할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11조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상황이 되면 봉사하고, 상황이 되면 내 것을 나누고, 상황이 되면 내가 주위에 있는 이웃도 돌아보겠다. 여러분,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우리의 인생이 침해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명확하게 세우고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것이고요.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우리의 삶을 해치지 못하도록 오늘 여기서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서서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